오늘 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관련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군에 갈 나이가 되신 청년들은 눈이 번쩍 뜨이고 또 귀가 열리는 말일 텐데요. 신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년 22년의 기록에 의하면 신체 검사에서 6급이 나오면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 6급 아래면은 이제 면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병역에 면제된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러움의 의미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는 군대를 가요. 자기는 가는데 어떤 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진짜? 야, 걔는 신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죠. 특히 어떤 경우냐면 백을 써가지고 면제받을 때, 그때는 비아냥거립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믿는데, 옛날에는 그 백으로 군에서 면제받거나 또는 군에를 가더라도 좀 쉬운 데로 빠지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무슨 백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백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거나 또는 장군이거나 장관 또 국회의원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아버지 백으로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런 아버지 백으로 군면제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그렇게 유력 가문의 자녀면은 더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기보다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껏 해봐야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아들이고 또 장군의 아들일 뿐이지 진짜 신의 아들은 아닌 겁니다. 인류 역사상 신의 아들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신의 아들이셨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셔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십니다. 진짜로 신의 아들이시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큰일 날 말씀입니까? 저는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만난 적이 없는 처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었고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위 신의 아들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또 유력 정치인 아들들, 그런 소위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잘 못 보셨죠? 저는 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어느 부회장 딸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반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화는 조심해야 되지만 때때로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조금 별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특혜받죠. 또 실력이 없어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요. 잘못해도 벌을 안 받습니다. 다 부모가 다 피하게 해줍니다. 다 막아주죠. 놀아도 자기들과 급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놀거나 아니면 더 높은 그런 금수저들하고만 놀려 하고요. 어디 가나 대접받고 또 섬김받는 데 익숙하지 남을 섬기는 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위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것은 가짜 신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땠죠? 진짜 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겸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 왕실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또 그분이 타셨던 건 장군들처럼 말을 타셨던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고요. 조그만 나귀를 탔고,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을 만나거나 또는 원로원 그런 의원들만 만난 것이 아니었고, 그와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죄인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마치 물 같습니다. 물이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늘 아래로 가셨습니다. 아래로 늘 아래로 가셔서 섬기셨죠. 사람들 먹여주시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또 이해되기 쉽게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늘 섬기셨고요. 어렵고 힘든 거, 또 희생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실 신의 아들인데 좀 패스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셨고, 더 희생하셨고, 더 큰 연단, 더 큰 고난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지극히 높여서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진짜 신의 아들은요, 섬기는 자였고요, 낮은 데로 가셨던 분이시고 늘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 진짜 신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신분의 신의 아들, 또 신의 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후줄근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좀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왕위를 위협으로 받을 진짜 금수저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신의 아들들은요, 바벨탑처럼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의 자녀,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아래로, 계속 아래로, 그러면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쪼잔하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게 하고, 이 불의한 세상이 나를 통해서 좀 더 정의로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의 아들, 진짜 신의 딸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재벌 3세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S그룹을 창업한 회장의 외손자라고 하는데요,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입니다. 예상되는 대로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답니다. 얼마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야, 재벌들의 경제관은 이런 거구나. 제가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저는 더 놀라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뭘 하면서 사나 보니까 돌고도네이션이라는 기부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부를 돕는 회사죠. 이 다른 재벌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내려고,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념하는데, 이 사람은 기부자하고 또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부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6년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회사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답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대요. 왜일까요?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은커녕 매달 몇 천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었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고아들 도와주고 미혼모, 또 희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부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재벌 3세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 은근히 감동이 되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선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3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이미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백성답게 그렇게 더 선행하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성탄절, 겸손의 왕, 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섬김과 또 서비스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